사사기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니까 이제 사사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인데 이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사, 드보라가 네 번째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기로 얘기하면은 온니엘, 좀 어려워요. 외국인이니까 온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에훗이 있고, 삼갈, 이렇게 삼갈,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자, 지난주에 이어지는데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 또 나누었던 말씀인데 복습입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에훗이 죽으니까 이제 에훗을 찍을 수는 없어요. 에훗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훗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 없이 잘 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본문의 관심입니다. 에훗 없이도 잘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문제를 갖고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마치 그 엄마가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나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저기 여기서 막 뛰어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기 항아리 떨어져서 깨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다고 해볼 때 엄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잘해가지고 자 엄마가 저거 떨어뜨리면 깨진다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해서 조심하면 괜찮은데 엄마 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뀝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은 깨먹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거는 먹으면은 죽어. 꿀인데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하고 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누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 내가 먹어서 지금 벌 받는 중이라고.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원래 그거는 꿀이었는데 이 꿀이라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말 안 듣고 다 퍼먹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인데요.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에훗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에훗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에훗과 함께 하면서 실력이 그만큼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우리들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실력이 얼만큼인지. 그냥 나도 그만큼 실력이 있겠거니 해요. 근데 그분이 딱 없어지게 되면 그때 실력이 나타나요. 에훗이 있을 때는요, 에훗이 중심을 딱 잡아줬어요. 에훗이 죽으니까 이제 누가 중심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에훗이 있는 동안에 중심을 잡아줄 만큼 실력을 갖춘, 실력이 성장한 사람이 그토록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항아리 깨뜨리고 먹지 말라고 한 거 열어놓고 다 퍼서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막 방바닥이 정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냐면 4장 2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으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아프니까 또 엄마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엄마 찾아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 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싸우지 않아요. 사사지만 전사는 아니에요. 드보라가 이제 자기 대신 정말 앞에 서서 싸움을 이끌어갈 싸움 지도자 한 명을 이제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락이에요. 6절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끝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데리고 출전해라. 싸움에 나가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4장 8절 바락이 사사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나랑 같이 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눠져요.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두 가지 사실 입장이 있다. 바락이 가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에게 나랑 그냥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바락이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드보라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나와 함께 가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보통은 바락이 그저 드보라 이야기를 듣고 한 번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드보라가 없으면 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드보라를 의지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그 싸움의 승리로 인한 영광이 여자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쪽으로 많이 설교해 왔고요. 그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바락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출전하라고 했을 때 10,000명을 데리고 출전을 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한 그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러 나갑니다. 그걸 보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하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받아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바락이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드보라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는 진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믿음이다. 이것만 해도 큰 믿음이고 또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하면은 더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저 권사님과 같이 가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뭔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무슨 크게 문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두 가지 면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10절 보면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시스라가 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 하는지라.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이 거대 병력과 싸우는 거예요. 전력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전력으로 보면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면도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싸움은 결국 누구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더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락이 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만 이 싸움은 결국 바락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놓고 보면 불리한 싸움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면 그럼 안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전멸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멸시켰다. 이 바락이 앞에서 이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1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17절 말씀, 시스라는 도망갔어요. 전멸했는데 대장이 도망갔습니다. 대장이. 이 총사령관이 살아 있습니다. 그 총사령관까지 추적해서 이를 잡아야지 이제 이 전쟁이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매듭 지어지느냐? 이것이 17절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가면요.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남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11절 말씀이 사실 11절 말씀이 없고 10절에서 12절로 넘어오면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바락을 중심으로 한 10,000명의 전사가 이제 시스라가 앞장선 900대 철병거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11절에 갑자기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슬쩍 등장해요. 이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슬쩍 등장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모세까지 소환이 돼요. 모세의 장인 호밥, 그 자손 중에 겐사람, 그러니까 겐사람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때 이 겐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한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남방
척박한 곳에 정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겐사람 그 중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헤벨이 떠나서 있던 곳에서 떠나는 건데요. 이 떠난 곳은 남방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을 떠나서 약간 북쪽의 게데스에 가까운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하나님 여기 상수리나무 곁에 여기서 정착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 것은 17절 이후에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요 겐사람 헤벨이 어떠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겐사람 헤벨.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 와서 보면요. 12절에서 16절을 건너뛰어서 11절에서 17절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전쟁이 이 지금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의 군대가 대패를 했어요. 아주 패했어요. 근데 그 군 총사령관인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여기 이제 나오죠. 겐 사람 헤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11절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17절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것으로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복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인원이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야빈이 있고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고 드보라가 있고 바락이 있어요. 4명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여기에 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한 명 더 나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남자는 등장하는 야엘을 설명하는 그냥 배경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헤벨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이냐?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야엘인데 헤벨과 야엘은 부부인 거죠. 그런데 누구랑 친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야 돼요.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헤벨은 야빈과 친하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화평이라고 하는 이 우리 한국말, 우리말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원어에는 어떤 단어이냐면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 하솔랑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다음에 겐사람 헤벨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여기서는 화평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냥 사이가 조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사이에 샬롬이 있어 그럼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적극적인 관계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웠는지를 사실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이 헤벨은 가나안 왕 그 야빈과 이렇게 화평, 샬롬, 어떤 조약, 동맹을 맺었을까?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겐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그 겐 사람 중에 한 명인 헤벨이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주를 했어요. 약간 이 게데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그 위쪽인 윗지방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야빈이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가 갈라져 나온 그 자손 중에 한 명인 헤벨이 여기 나오는 뭐 드보라나 바락과 친한 게 아니고 누구랑 친해요? 야빈과 친해요. 야빈과 친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빈과 가까운 것이 우리가 사는데 유리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도망한 패잔병, 그 중에서도 군대 총사령관인 시스라가 도망을 해서 어디로 도망을 왔냐면 지금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우리 죽은 야빈과 헤벨은 서로 화평을 맺은 관계이니까, 이 관계는 샬롬이 있으니까 이 당연히 이쪽에 가는 것도 괜찮죠. 좀 숨겨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18절에 야엘이 나가서 그러니까 헤벨의 집으로 갔더니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해 줍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샬롬이 있는데 그 야빈의 군대가 그냥 패배를 해가지고 그 중에 총사령관이 군대 장관이 겨우 도망을 왔으니 조약을 맺고 화평한 이 관계에 어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럴만한 거죠. 그렇죠. 그럴만하죠. 가까운 관계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들어오십시오.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시스라가 지금 대패해가지고 병사들은 다 전멸했고 본인 혼자 겨우 정말 살아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엘이 자기를 잘 맞이해주면서, 이 여성이 자기를 잘 맞이해주면서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시스라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상황일 거예요. 조금 안심이 돼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불로 덮어졌다는 것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돌봐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엘이, 그러니까 겐 사람 헤벨, 그 헤벨은 야빈과 화친했어요. 근데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패배하고 도망온 그 시스라를 잘 맞이해서 들어오시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불로 그를 덮어줬다. 어떻게 보면 숨겨줬다는 것일 수도 있고 숨겨줬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그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노니 내가 좀 부탁 좀 하나 하겠소. 내가 하나 부탁 좀 하겠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물 좀 갖다 주시오. 물 좀. 뭐 전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목이 가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여기서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우유를 갖다 줘요. 우유를. 그래서 우유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양도 있고 그러니까 막 양 젖일 수도 있고요.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굳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요거트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고급 음식입니다. 고급 음식.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또 덮어줬다. 잘 안전하게. 그런데 하여튼 반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좀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장막문에 섰다가, 말하자면 문지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격하는 그 발악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죠. 누가 와서 여기 누구 들어온 사람 없냐고, 이렇게 생긴 사람 혹시 안 들어왔냐고 얘기할 때 여기 사람 없다 라고 좀 대답해 주시오. 여기 사람 없다고. 근데 이 말이 정말 말이 뭐가 됐다고요. 말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말이 씨가 된 거네요. 정말 여기 사람 없다고 얘기해 달라고. 근데 결국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굉장한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걱정 마시라고, 쉬시라고, 걱정 말고 내가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시스라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막 풀렸나 봐요. 시스라가 긴장이 쭉 풀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잠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데 잠이 오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 얼마나 힘들면, 피곤하면, 전쟁 아니라고 잠이 드는데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잊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애롭게 보였던 그 여성 야엘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인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스라를 잘 안심시키고, 물 떠달라고 그랬는데 우유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이불 갖다가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걱정 말라고 내가 여기서 문지기 쓰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던 그 야엘이 시스라가 잠들자 눈빛이 탁 바뀌어. 눈빛이 이렇게, 눈빛이.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좋은 얼굴이었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쫙 바뀌는, 이게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그 장면처럼 약간 호러물 같아요. 뒤로 딱 들어가더니 이 여성들이 또 장막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연장이 어디 있는지 본인이 알아요. 여기 보니까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나와요. 장막 말뚝. 그리고 여기에 방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여튼 시스라가 잠들지 말아야 돼. 웬만하면 자지 말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잠드니까 야엘이 약간 뭐라고 할까, 그 표정을 보면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들어가더니만 말뚝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스라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을 한번 했겠죠. 확인했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흉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갔다. 그리고 방망이를 싹 들고 말뚝을, 관자놀이래요. 여기 옆에요.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말뚝을 세게 때려가지고 박아버렸어요. 정말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아, 왜 여성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성들에게 말뚝과 방망이를 주면 안 되겠고, 항상 그 주변에 말뚝과 방망이가 있나 확인해야 돼. 그쪽 가서 잠들 때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다가 이런 일을 벌어졌어요.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랬을까?
이 여성은, 이 야엘은 어떻게 시스라의 편을 들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 자기의 색깔을 다 숨기고 있었어요. 야엘이 본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숨기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야빈과 샬롬을 맺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은 야빈과 화친하고 내 야빈과 샬롬을 맺고 있었지만 이 야엘은 샬롬을 안 맺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시스라가 와서 물 달라 그러고 보초 서달라 그러고 그래 말도 조금 약간 무례하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남편 헤벨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를 직접 나한테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엘이 매우 친절하게 시스라를 대했지만 그 친절은 가짜 친절이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 헤벨은 시스라와 매우 가까웠지만 야엘은 겉으로는 웃었을지 몰라도 속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잔인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평가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총을 한 정 숨겨놓고 총으로 그냥 하면은 안 아팠을 텐데 말뚝을 가져다가 반맹이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평가하느냐? 우리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사기 4장에서 이러한 야엘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이렇게 사실은 무자비하게 결국 죽게 된 이 일인 거죠. 이 일이 이게 벌어진 거죠. 이것이 종결이죠. 이 종결.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으면서 이 싸움이 종결된 후에 성경은 이 모든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야헬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누구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야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등진 것과는 다르게 이 야엘은 속마음은 이스라엘 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봤을 때 야엘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한 척, 겉으로는 웃는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러나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야엘의 위선을 배웁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엘의 위선을 배우자,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현장으로 이 얘기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남편 헤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결코 헤벨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을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속에 싫으면 싫은 거 다 표현하고 성질나면 성질난 거 다 표현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나고 화도 나고 혈기도 나고 이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그 본질을 잘
잘 유지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야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랬잖아요. 바락이 싸우는데 나랑 같이 가게 하십시다. 나랑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드보라가 같이 가긴 하겠지만 영광은 다른 여성에게 간다. 4장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떤 여인에게 팔려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드보라는 아니에요. 드보라가 얘기하잖아요.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어떤 여인의 손에 넘겨져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최종 마지막 정말 그 계주할 때 마지막 바톤을 가지고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야엘이었다. 근데 그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17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이방인이었고 겐 사람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헤벨 남편 헤벨은 가나안 왕과 화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이니까 여성이었고, 그렇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별 문제가 될 거 없지만 이때로 얘기하면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헤벨이 야빈과 화친했지만 그러나 이 야엘은 마음으로 헤벨을 따라서 야빈과 화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샬롬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누가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좀 헤벨하고 화친하자고, 가나안 왕하고 화친하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자고 얘기할 때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처럼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했다. 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 야엘은 여기 볼 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었고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헤벨의 아내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더라. 외적인 어떤 조건 이것이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받아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멸류관이 주어졌을 때 그 멸류관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